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요나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요나 2장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나서 2장 2절에서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주님에게 부르고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난 속에서 그리고 스올의 뱃속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요나는 자신의 고난의 의미,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즉 원인이라 자신의 그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서 원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원인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요나가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 속에 있게 되어진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배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인간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reliability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주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홀로 주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평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좋을 때 잘 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뢰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에게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래서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give and take의 관계로 생각만 하고, 그래서 무엇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본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또 그래. 그 상황에 접해봐라. 그게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동정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가 비록 그는 민족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욥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다른 일을 시키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요나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만 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행여나 나를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악으로 여겼던 그 니느웨,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왕도 잡아가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 또 이 요나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오늘 주시는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따라서 이 요나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분명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사람은 뱃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그 사건을 이해할 때 결국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나는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배의 선원들이 어떻게 자기를 던져서 그렇게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기 때문에 이 문제, 이 고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올의 뱃속에서도 주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스올의 뱃속에서 깊은 가운데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음 속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심장에 있는 가장 깊은 곳, 즉 이 말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스올도 사람이 죽으면 가고 거기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깊음 속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심장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나를 던지셨다. 내가 나올 수 없는 곳에 던지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세계관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좋든 싫든 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 즉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마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54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지은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배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인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번역에서 문제는 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만약 강조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번역한 그런 번역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아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면
어떻게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든 저렇게 번역을 하든 다 문맥이 맞는 경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를 강조해 surely.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의 성전을 보겠나이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다시 주의 성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내가 끊임없이 바라보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4절을 보면 목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환난, 고난, 역경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나서 2장 3절, 4절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이고, 그래서 비록 그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의 말로 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 보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항상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이만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는 죽어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는 그들은 죽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즉 자기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목전에서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변함없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주께로 다가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 이제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건 뭐냐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좋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는 자, 올리고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큰 자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는 좋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나쁠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조금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무엇이 잘 되면 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왜? 그가 이미 그 내 마음의 내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달콤한 말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다시 하나님에 대한 독설로 원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고 좋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찾으면 그때 좋을 때라는 건 모든 것이 다 well-being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요. 이때 내가 뭘 더 원하는 건 뭐예요? 다 탐욕이에요. 이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즉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